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크게 두 가지 행동을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는 떠나는 것이고 둘째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디로부터 떠나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도시를 떠나요. 그 도시의 이름이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도시,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하늘의 도성,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여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본질 역시 떠나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신앙의 본질적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떠나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떠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러신 대상이 어디입니까? 고향, 친척,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아버지 집까지 떠나라 그러죠. 자, 이걸 그냥 얼핏 보면 물리적인 장소 이동 혹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네가 자리하고 있는 죄악의 자리, 그리고 세상 중심적, 그리고 인본주의적 그 자리를 떨쳐서 떠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달의 신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곳이고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이 데라도 여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가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죄악, 우상 숭배의 관습, 여기서부터 떠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까지 떠나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도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의미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인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예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그런 곳인데, 고고학자들이 그 시대의 점토판을 발굴을 했는데 그 점토판에 이런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 그것은 바로 맥주. 결혼은 기쁜 것, 그러나 이혼은 더 기쁜 것. 칠칠치 못한 마누라는 악마보다도 더 두렵다.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 그러니 마음껏 쓰자. 하지만 금방 죽지는 않으니 어느 정도 저축도 하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그죠? 이게 지금 거의 6,000년 전인데 그때도 사람들이 지금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영적 가치를 전혀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육체적 욕망, 그 감각적인 향락과 쾌락,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탐닉하던 곳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내세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땅의 것에 마음이 다 팔려서 그거 누리는 것에 정신이 다 쏠려 있죠.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 것, 땅의 것 탐닉하는 그런 삶, 그런 자기중심적, 세상 중심적 그 태도, 그 자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니까. 바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바보의 어원이 밥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밥보가 뭘까요?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밥보가 뭘까요? 밥밖에 모르는 사람. 하늘도 쳐다볼 줄 모르고 땅의 꽃도 쳐다볼 줄 모르고 오직 밥밖에 모르는 사람을 바보라 그러다 그럽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밥보가 되게 해달라는 저주시가 나옵니다. 시편 66편 22절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 원수들을 저주하는 시를 적었어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보통 저주시라고 하면, 저주기도라 그러면 어떤 기도, 여러분이 저주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 드리겠어요? 저놈의 집구석이 망하게 하시고 대가 다 끊기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고 굶어 죽게 하소서. 이게 이제 저주시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저 원수의 집안이 잘 되게 하옵소서, 먹을 것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허망한 것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죽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생각과 다르죠. 그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저주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밥상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것에 푹 빠져서 진리도 모르고 영원한 것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죽는 것,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빌리자면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궁리하다가 끝나는 인생, 그걸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사는, 그게 밥보의 삶이고 그게 저주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저주를 벗어버리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이 저주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고, 별일 없이 별탈 없이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이렇게 무탈하게 사는 것, 그걸 축복이라 여겨요. 그리고 그 삶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저주라고 말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과연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하상욱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굉장히 독특한 시를 많이 지었는데, 세 가지 요일을 가지고 시를 지었어요. 목요일, 불타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세 요일을 가지고 각각 짧은 시를 지었는데요. 목요일이라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인 줄 알았는데 너라면 좋았을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직장인들 또 일반인들이 제일 기다리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부터 이제 주말 연휴가 시작되니까 그게 목요일인데 금요일로 착각한 거죠. 난 네가 금요일인 줄 알았다. 금요일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막상 그토록 기다리던 불타는 금요일이 되면 좋을까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상욱 시인이 이 불금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시가 이렇습니다. 알고 보면 다들 딱히. 이게 끝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기다리던 불타는 금요일이 왔는데 딱히 뭐 없다는 거예요. 뭐 합니까? 밤새 술 마시고 토하고 즐기고 이러다니 지나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머리 지끈거리는 머리 싸매고 일어나서 후회합니다. 이 하상욱 시인이 이 후회의 마음을 토요일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돌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시인이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짧은 시에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면, 그거 즐기면 자신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불타는 금요일을 사모합니다. 근데 막상 딱히 돼보면요, 별거 없잖아요. 그 지나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쉬움과 목마름만 남죠. 그래서 또 다시 그 불타는 금요일을 기다립니다. 다시 불타는 금요일이 되면 나에게 뭔가 행복이 있을까? 되돌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전혀요. 그게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밥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밥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포만감, 만족 주지 않습니다. 계속 갈증만 남기죠.
근데도 그 갈증의 울타리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계속 그 굴레에 매여 있어요. 오늘은 뭔가 다를까? 오늘은 뭔가 있을까? 그러면서 인생을 계속 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이 밥상에 매여 사는 밥보의 삶을 답습하고 살아갑니다. 뭔가 있을까? 뭔가 있겠지. 그래, 뭔가 있겠지.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그냥 그렇게 헛된 세월만 보내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뭐 다른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87년에 성철 스님의 제자로 알려진 휴암 스님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집필했습니다. 제목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복적인 태도, 그 자세에 대해서 아주 서슬퍼른 일가를 날립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부처님은 왕궁이 괴로움의 뿌리인 줄 알고 버리셨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부처님 앞에 가서 그 버린 쓰레기 더미를 다시 달라고 아우성이냐? 복에 환장한 불교 신자들아, 부처님이 복 주시는 분이냐? 부처님이 너희들 소유를 늘려주는 복덕방 주인이냐? 진정한 불교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에 매달린 나를 비우는 것이다. 왕궁을 버린 스승의 길을 따라간다는 자들이 어찌하여 다시 왕궁을 짓겠다고 부처를 파느냐? 너희들이 절에 와서 올리는 그 수많은 불공과 기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병 안 걸리게 해달라는 그 탐욕의 기도가 결국 너희를 지옥으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왜 모르는가? 지금 한국 불교는 기복이라는 이름의 무속신앙에 점령당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복이라는 귀신만이 절마당을 휩쓸고 있다. 이 병든 불교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없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불교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에 불교 기독교인으로 바꾸고 부처님 하나님으로 바꾸면 다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이 비판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비판에서 자유하십니까? 뭘 추구하고 계십니까? 밥상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일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밥보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주변에 밥보들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밥보처럼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며 살라는 이 유혹과 압박이 끊임없이 밀려와요. 저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런 유혹 당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압박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나도 돈 좀 더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그곳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 밥보의 삶을 벗어버리라 그러십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보의 삶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걸 추구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도 떠나야 되고, 여기서 먼저 떠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아직까지 못 떠나고 있다면 떠나셔야 됩니다. 한 걸음 내디드셔야 돼요. 자, 떠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는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떠난다는 것은 그냥 떠나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러신 다음에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그 땅이 가나안이에요. 자, 그러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공간 이동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던 너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 그거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다른 인생,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떤 삶을 살라는 그릇일까요? 세 가지 삶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우상 앞에 왜 절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에게 절합니까? 우상을 사랑해서요? 우상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요? 그거 아니죠.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 자기 욕망 채우려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는 사실은 너의 탐심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탐심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걸 섬기는 것은 사실 내 탐심을 섬기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 삶을 살았어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욕망을 섬기는 삶. 그런데 너는 이제 그 욕망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드려요.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찾은 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 우상 섬기는, 내 욕망 섬기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예배 드리는 척 할 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한 시간 딱 떼어서 순서대로 무슨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일단 내 욕망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과의 교제를 추구하고, 그분과 사랑의 나눔을 사는 것, 그게 예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내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그거 상관없이 여전히 내 마음에 욕망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있다면, 그건 예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진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요. 여기 보여주다는 행동은 한 번에 해당하는 행동이 아니고 계속 반복될 행동을 뜻합니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계속 보여줄 테니까 그곳을 향해서 계속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곳을 향해서 계속 옮기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어요.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살라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안테나의 주파수를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계속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돼요. 하나님 뭘 보여주실까? 어떤 지시를 하실까? 그거 계속 주목하고 있다가 그거 보여주시면 그곳을 가는 거죠.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그네의 삶을 살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들어갈 그 가나안은 이미 이방 강한 민족들이 정착하고 있었어요.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마음 편하게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텐트잖아요. 이동식 텐트. 그러니까 어디 집 짓고 정착해서 살았던 게 아니고 평생 텐트 가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옮겨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아, 텐트 걷어라, 딴 데로 가자, 그러면 텐트 걷어서 가는 거예요. 거기 또 며칠 살다가 아브라함아 또 딴 데로 가자, 그럼 텐트 걷어서 또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계속 살았다는 거죠. 정착하는 삶이 아니고.
자,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정착하라고 주신 땅이잖아요. 기업으로 주신 땅. 근데 왜 굳이 정착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녔을까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성도의 삶이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살았던 이유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기가 정착할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그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으면서 가나안을 바라본 게 아니고 딴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그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천국, 새하늘과 땅.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옮겨 다니는 삶. 그러니까 이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세요. 우리는 뭐 주소가 있어요. 어디 정착해서 집 짓고 그곳에 살고 있죠. 그런데 육신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내 영은, 영적으로는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천년 만년 있을 게 아니야. 난 여기 떠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에서 어느 호텔에 묵잖아요. 어디에 이제 묵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거기 다 정해놓고 설치해놓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이라는 것은 언제 거기 떠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도 감수하는 거죠. 왜냐, 여기 내가 계속 있을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정착민의 마인드로 살아요. 여기에 모든 거 다 세팅해놓고 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야 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야 되고 안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착민 마인드죠. 우리가 만약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차피 여긴 텐트잖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얘야 너 걷어 이제 나한테 와 그러면 다 걷고 우리 가야 돼요. 우리 육신도 그래서 텐트라 그러잖아요.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 안에 영원히 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정착민처럼 살까요? 왜 정착민처럼 다 누리려 그럴까요? 천년만년 여기 살 것처럼 살까요? 이런 태도가 영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텐트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마음에 텐트가 있어야 돼요. 비록 집에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영적인 텐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 나 부르시면 나 갈 거야. 접고 가는 거죠. 여러분, 정착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못 누려도 괜찮습니다. 다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 대수입니까? 떠나갈 건데 여기 천년만년 살면 다 가져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기 천년만년 살 것 같으면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다 누려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있잖아요. 우리는 저기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요구하세요. 더 이상 우상 섬기지 말고 너의 탐욕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여기에 정착할 것처럼 살지 말고 언제라도 난 여기를 떠날 수 있다. 내가 부르면 간다. 그런 나그네 영성으로 살아라. 요구하세요. 자, 왜 이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이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레크 레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레크 레카가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너를 위한다면 너 이곳 떠나야 돼. 그 말씀이에요. 너 여기 정착해 살면 안 돼.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 너의 죄악이 이끄는 대로, 너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 살면 안 돼. 너 이 삶 버려야 돼. 그게 너를 원하는, 네가 너를 위하는 삶이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 계실 거예요. 그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 그 계획하는 플랜이 뭡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려 하고 계세요? 지금보다 돈 좀 더 많이 벌고,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자동차 몰고, 안락하게 별탈 없이, 그게 과연 나를 위한 삶일까요? 내가 만약에 나를 위해서 그런 플래닝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거 아니야. 그거 너를 위한 삶이 아니야. 그거 너를 망치는 삶이야.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떠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요. 가장 나다운 삶, 가장 복된 삶을 위한 길이 거기서부터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떠날 때 탐욕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비로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 진짜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무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굳이 떠나야 돼? 굳이 내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돼? 힘든데? 그렇게 살기 싫은데? 그게 나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무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거를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 모든 계명들이 다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그것보다 1차적인 것은 그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누구의 행복이 될까요? 다 진정한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 접근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것이 편안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사는 게 편안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사는 거 불편하죠. 갈대아 우르에 사는 게 훨씬 편해요, 현실적으로.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매주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여러분 얼굴이 편안한 얼굴이 아니세요. 네.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뭐 하라는 거 그렇게 많고 하지 말라는 거 많고 이거 이대로 사는 거 골치 아파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있으면 자기 멋대로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굳이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이거 해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지 마라, 옥죄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훨씬 편안해 보이고 이게 훨씬 불편해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왜 이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주말마다 놀러 가시는 분들 여러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바보 천치가 따로 없다. 뭐하러 저기 가서 저러고 있을까? 골프 치러 다니고 이 꽃 피는데 벚꽃 구경하러 다니고 그러고 있지. 아이고 저희가 저러고 재미도 없는데. 그러지 않게 여러분 재밌으세요 이거? 솔직히 왜 우리가 이러고 있을까요? 이 불편한 삶을. 이게 진짜 나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눈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이라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유익이라 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복되다 생각하고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게 틀린 겁니다. 왜요? 내 가치관, 내 눈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가치관이 전도된 상태잖아요.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진짜 복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취하는 게 진짜 유익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죄로 인해서, 죄된 습성으로 인해서 내 가치관이 온전하지 않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 눈이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진짜 유익이 아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유익은 정말 참되고 거룩하신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진짜 길이고 진짜 유익이다. 그러니 불편하더라도 가자, 믿어보고 가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멸망의 날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이 믿음의 여정을 쭉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맞이할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통치자로 살 그 위대한 존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내 욕망에 매여 있는 내 자아, 이거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더러운 자아예요. 망할 자아예요. 이건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실 그 영광스러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가는 것, 이게 사실 복된 여정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야 된다. 이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억지로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응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내디디시는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헛된 것에 바보처럼 밥상에 매달려 살아가다가 영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해 주시고 영생을 알게 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참 진리의 길이며 참 복된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해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우리를 맞이할 때 칭찬받게 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물려주실 그 영광스러운 상속 받아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정말 끝없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